명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명절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행의 표본이 되신 분이요 원형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영육간에 만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는 명절 때마다 하는 설교다. 그래서 왜 명절 때마다 하는가? 명절이 이제 추석절 돌아오면 또 설날이 돌아오고, 이게 명절이 자꾸 돌아오는데,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이리저리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설교는 자꾸 아주 익혀서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심령에 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혼소리 또 온다 하는데, 설교가 3,000편이 있어요. 원고가 3,000편이는데 그것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10번 이상 반복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그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만 나보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때가 되면 자꾸 틀어서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왔는데 나보나 옛날에 그 CD가 있는데 그걸 했더니 아주 밤새도록 그걸 들었다고 그래요.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나보다도 몇 배 더 사모하고 계속 듣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시편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나무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시냇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서서 시절을 여차 열매를 맺는다. 시절을 여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참으로 인간이 자기 자체가 변화를 입으면은 변화를 입은 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효력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다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특별히 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하고, 그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동되지 않고 계속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때가 되면은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바 교훈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건강하게 되느냐, 병들게 되느냐,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잘 받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지방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명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강한 영계와 물질계를 온전히 통치하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는 통치 본부가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람.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그러한 예루살렘 그 성은 곧 영원한 통치 본부인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그 모형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은 그만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에서 아주 통치 본부에 올라가면 그 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이게 통치 본부인데 청와대 비서만 해도 아주 이게 아주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본부에서 공안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 그 우리 본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본집인 새 예루살렘 성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를 잇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본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본집이다 알겠습니다. 본집.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도 항상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이 가 있고 그만 당신을 보내신 본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딘가?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거만 계셔서 통치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거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아마 여기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간 것 같아요. 고향에 가서 그만 기차나 비행기나 무슨 버스가 표를 사기 힘들고 고향에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향이 새 고향이 있다. 자기 육신의 몸이 낳고 자란 그러한 고향, 어머니 모태가 고향이다. 또 그런 믿음의 고향이 있다. 믿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곳. 요새는 믿음의 고향이 그건 옛날에는 그건 육신의 고향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또 이사를 해서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고향을 떠나는 이런 일이 많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의 고향을 항상 꿈에 분 내 고향이 멍냥 그리워 할렐루야. 꿈을 꿔도 자기 고향을 토대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이요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결혼해서 처녀가 그 신랑 따라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직장 따라 가서 자기 믿음이 성장한 그것이 믿음의 고향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교회. 자기가 이리저리 살다가 그 교회 가서 복을 받았다. 가난하던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이 믿음의 고향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믿음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고향인 그 고향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그만 그를 흔들지 않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고향이 있다. 이렇게 이 목사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본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참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의 뿌리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분이 그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뿌리 없는 나무 같다. 그만 그런 그 부평초 같다 알겠습니다. 그만 이렇게 땅에 그대 그만 딱 매여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본 믿음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게 부평초와 같아 뜬구름처럼 이게 말이야 총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강한 뿌리를 내리고 또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조금치도 생에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복된 자로 살고 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가까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기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저 수리를 멀리하는 자는 멍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하셨나이다. 성도는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형통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공한 불통한 일이 있어도 모든 평안한 일이 있거나 공한 고통이 있거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때에 여러분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에덴은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세계를 개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주에서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그지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어떠한 일마나 비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영납하시고 생명의 멸예활 주시겠네. 오늘 찬송으로 설교를 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거나 부귀공명 장수도 바람잡이뿐. 고대 광실 높은 집 은전 억답도 을이 한번 죽어지면 일장의 춘몽.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거일 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에 뒤로 달려
가느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교회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명절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 그 중에도 가장 중한 병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중한 병이 든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그 병든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때에 고침받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주님께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고침을 받아야 그 건강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는 나는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으니 까 얼마나 중한 병이 들었습니까? 나는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나는 참 이렇게 중한 병이 들었다. 나는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더 이상 그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자학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자학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항상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이러한 존귀한 신분이다. 뭐 대통령 아들만 돼도 존귀한데 이것은 천하와 영광의 모든 소유가 되시며 무한한 부자시며 무한한 권세자시며 무한한 능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언제나 어떤 역경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져야지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치도 입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만 나를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주라 그리하여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한번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주여 나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만 이렇게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백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공안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의식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 자학하는 마음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만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도 주여 나도 도와줘. 기도도 그래. 기도도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남 때문에 뭐 나라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사장이 이래서 그랬다, 뭐 어떤 사람 또 교회를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중단이 되고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버릴 뿐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나오면서부터 안전맥인 데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그런 해결을 한 것이다. 해결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불끈 일어나서 자기를 그만 쉴 것 같은 병사를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자기의 병든 것을 마음의 병든 거, 인격의 병든 거, 생활의 병든 거 하나님께 거리끼는 이것을 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자기 병을 고침받을 뿐 아니라 관계된 자를 갖다가 자기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에 그런 병이 들었으면 말씀을 전거해서 다 고치도록 이렇게 찾다가 고침받아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해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명절이 끝나면은 이 마음의 병, 자학의 병을 고치자. 또 남에게 도움 받고자 하는 그 이기성의 그 잘못된 그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피해 의식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강한 나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 강한 내가 이웃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를 입으면은 명절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육간의 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은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된다. 여기 치유받은 병자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핍박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그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고침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만 이게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숨기는데 나는 예수라는 이가 내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해서 나를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제목도 창조해 주시고 이의 구속의 은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중생이 시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중생하는부터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실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인 몸의 생활을 자꾸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항상 입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다.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항상 감사해요.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가 산에 별장을 지고 가서 사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대.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몸이 고침받는 줄 믿으실 바라. 불평하게 되면 병이 듭니다. 불평. 그런데 자기 남편 보고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만치 썼어요. 감사할 조건을. 그걸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 좋은 시대. 우리 어려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은 그만 먹는 것이 얼마나 여기 과자니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주워 먹지도 않아요. 예? 음료수가 들어와서 줬더니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시내를 나가보면은 그만 지하철을 타면은 그냥 앉아서도 가지. 또 나 같은 사람은 노인네라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에스컬레이터에 다 그만 이렇게 타면 그냥 실어다 올려주지. 엘리베이터 타면 올려주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발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이 들어갔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 혜택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센터폴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거기에 뭐 몇 명이 갇혀 있었다. 옛날에 양찬성 씨는 20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갇히고 보니까 얼마나 꼭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마구 그만 자학하고 그러다 빨리 죽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뭐라 했는가? 주여, 우리에게 밝은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맑은 마실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가족과 떨어졌으니까 가족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다 막 계속 감사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옆에서 자학하고 죽으려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 다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일어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20년을 죽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부흥회가 벌어졌다. 그래서 그만 다 살았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목록이 있어요. 다 그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아주 요새 먹을 것 얼마나 좋은가. 옷이 얼마나
그만 옷이 좋습니까? 옷 손을 입고 그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지하철이지 버스 타지 택시 타지 마음대로 이렇게 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만 어디나 가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이렇게 치료해서 우리 강성희 권사님이 그만 오늘 이정훈 집사가 못 가는 택시 타고 왔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다. 또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이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만 이렇게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영혼의 쉼이 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는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그만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 탈레바 아프가니스탄 봐요. 국가가 없으니까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는 국군들이 그만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국민들을 질서를 회복해서 아주 우리가 그런 것이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추석 명절을 당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꾸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불행이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범사는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온 것임을 알고 모든 그런 범사를 당해서 감사할 때에 반드시 끝에 가서 전화에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 속에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다 보잖아요. 우리는 귀한 말